성도 여러분, 저는 다음 주 수요일부터 제주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제주 단기 선교를 가게 되는 게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이번에도 저희 요한청년부 저를 포함해서 13명이 그곳으로 가서 섬기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교회만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교회와 연합해서 가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연합사역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왜 우리가 연합사역이 필요합니까?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큰 하나의 교회에 모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연합사역이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번번이 안 되다가 이번에 기회가 닿아서 연합으로 가게 됐습니다. 우리 같은 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서울 영동교회 목사님 청년 9분과 함께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13명, 영동교회 9명에서 모두 22명이 다음 주 수요일부터 다음 주 주일 저녁까지 그곳의 한 교회를 섬기게 되고요. 저는 그 주일에 바로 올라오지 않고 서울에 있는 저희 가족들을 제주도로 불러들여가지고 며칠 정도 더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다다음 주 중에 올라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가 그렇다면 언제 제주도를 처음 가봤을까? 이걸 한번 기억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제주도를 아주 엄청 많이 간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도 한 10번 정도는 간 것 같아요. 10몇 번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러면 언제 처음 가봤냐? 이 보이스카우트 활동을 하면서 탐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중학교 1학년 때 간 게 처음이더라고요. 자, 중학교 1학년이 몇 년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중1이 언제였습니까? 저는 1991년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저도 이제 연식이 좀 된 것 같아요. 저희 요한청년의 신입회원이 99년생입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저도 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91년 당시의 제주도는 지금보다 훨씬 자연이 더 보존되어 있었고 훨씬 개발이 덜 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그 그룹은 거기에 가서 겨울이었는데요, 한라산 꼭대기를 가서 그리고 그 외 이곳저곳을 탐험 활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한 가지가 더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이제 탐험 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하나같이 이제 바리바리 뭐를 사들고 갔냐면 감귤을 한 박스씩 사들고 간 거예요. 오늘날에는 전혀 없는 풍경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물류 시스템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를 가게 되면 그곳의 특산품을 사서 가는 것이 하나의 관행이었습니다. 저희 같은 학생은 저렴한 감귤 같은 거를 샀고요. 어른들 같은 경우는 옥돔 같은 그런 생선을 사서 이렇게 온갖 냄새를 풍기면서 들고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도 제주도로 가서 그런 걸 막 바리바리 사들고 갈까요? 전혀 아닙니다. 오늘날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우리나라의 물류 시스템과 체계가 놀라울 정도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냥 간편하게 주문만 하면 됩니다. 전국 방방곡곡 어디서라도 그 각 지역의 특산품을 쉽게 배달받을 수가 있습니다. 짧게는 몇 시간이면 받고요, 웬만한 물건도 한 하루 정도면 다 받는 것 같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가 작년에도 제주도를 갔는데요, 사역을 마칠 때쯤에 우리가 잠깐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후원도 좀 받았고, 그리고 청년들이 섬기는 부서분들과 이렇게 음식도 좀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좀 사가야 될 것 같은데 뭘 사가는 게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한 청년이, 목사님, 오메기 떡을 사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오메기 떡이 뭔지 전혀 몰랐습니다. 오메기가 제주 방언이고요, 이게 표준어로 그 좁쌀 중에서 찰기가 있는 좁쌀을 차조라고 하는데, 이 차조를 제주 방언으로 오메기라고 한대요. 그리고 이 오메기 떡이 나름 제주의 특산품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떡을 선물로 사간다고요? 떡은 찐 즉시 상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요즘은 그런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떡집에서 떡을 찌면 바로 급속 냉동을 시켜가지고 딱 포장을 해서 교회로 배달을 해준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떠날 때쯤에 그렇게 배달을 시켰더니 교회에 저희보다 먼저 이렇게 도착을 해 있었고, 교회 근처에 살고 있던 청년이 교회로 와서 그거를 교회 냉동고로 옮겼다가 토요일에 냉장고로 옮겨가지고 주일에 각 부서에서 잘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의 우리나라는요, 특산품이 있는데 그 개념이 굉장히 희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쉽게 주문해서 먹으면 되거든요. 물론 특산품이 있는 산지에 가서 사면 조금은 저렴하게 살 수 있겠지만 그곳에 가는 시간, 교통비를 생각하면 뭐가 더 나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잠깐 살았던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7년 반을 살았는데요, 미국이요, 우리나라보다 땅이 넓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 남한에 비해서 약 98배가 큰 곳이 바로 미국입니다. 우리나라보다 100배 큰 땅입니다. 엄청나게 크죠. 제가 박사를 과정을 공부했던 그 학교가 속한 지역이 켄터키 주인데요,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가장 우리나라랑 영토의 크기가 비슷한 곳이 켄터키입니다. 그래서 미국 뉴스를 들어보면 우리나라를 소개할 때 켄터키 주만한 한국이 이렇게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석사 과정을 공부했던 학교가 있던 곳은 미시간주인데요, 이 주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2배 반 정도 큰 주입니다. 그래서 끝에서 끝까지 운전을 해서 한 12시간 가야 될 정도로 그 한 주만 해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 주가 50개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미국도 오늘날에는 물류 시스템이 아주 정교하게 잘 잡혀있기 때문에 대도시는 하루면 물건을 받고요, 시골도 이틀이면 물건을 받는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오늘날에는요, 특산품의 개념이 굉장히 희미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신약 성경의 시대의 물류 시스템은 어떠했을까요? 당연히 지금보다 훨씬 열악했을 겁니다. 30년 전에 제주도도 물류 시스템이 열악해가지고 바리바리 선물을 사들고 갔는데 2000년 전은 오죽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시기는요, 특산품의 중요성이 매우 중요했던 시기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오늘날은 배달을 잘해주기 때문에 특산품의 의미가 별로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배달 시스템이 열악했기 때문에 특산품이 중요했던 겁니다. 도시마다 중요한 물품과 그 다음에 흔한 물품이 달랐고 특산품이 달랐고 도시마다 가격이 다 달랐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시기에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보따리상들, 보따리상들, 무역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이곳저곳을 다니며 무역업을 많이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요, 주로 마차랑 배를 타고 다녔는데 이 배도 오늘날의 동력선이 아닙니다. 터빈이나 엔진을 돌려서 가는 배가 아니고 순수하게 바람에 의지해서 움직이는 풍력선, 그러니까 요트 같은 배였습니다. 당연히 물건을 배달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그 배달하는 중에 물건이 많이 손상도 있겠죠. 그리고 배를 타고 가다가 비바람, 폭풍우도 맞아서 상당히 위험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배달을 했을 때에 자기들이 얻는 수익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무역상들이 일을 했던 겁니다. 한 가지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비단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비단 잘 아시죠? 누에고치라는 곤충이 직접 짜서 만드는 천연 섬유를 비단이라고 합니다. 이 비단이 장점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촉감이 어떻습니까? 촉감이 아주 가실가실하죠. 가실가실은 사투리입니다. 죄송합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가실가실이라고 하고 표준으로 부드럽다입니다. 이 촉감이 아주 부드럽고 이 통기성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입기도 아주 좋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중국을 통치하던 나라가 바로 한나라인데요. 이 비단이 한나라의 특산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단이 당시 유럽을 통치하고 있던 로마 제국에서 아주 인기를 끌었습니다. 왜 인기를 끌었을까요? 로마 사람들이 입는 이 복식 구조 중에서 맨 바깥에 있는 외투가 하나 있는데요. 이거를 토가라고 불렀습니다. 이 토가가 오늘날로 따지면 망토 혹은 롱코트에 가까웠습니다. 이 토가가 한 벌에 한 2-3kg 정도 됐는데요. 다양한 재질로 만들었다고 하죠. 대부분은 양털, 그러니까 오늘날의 울이라고 하는 소재로 만들었는데 이 로마의 사람들 중에서 특히 돈이 많은 귀족 중에서 일부가 비단으로 만든 토가를 선호했던 겁니다. 그래서 무역상들이 이 비단을 한 나라에서 로마로 옮겨갔던 거예요. 이 토가 한 벌에 들어가는 이 비단이 한 나라에서는요 한 200~300만 원 정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걸 로마에 가서 가져다 팔면 2억 내지 3억에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100배 정도 수익을 올렸던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그 한 나라에서 오늘날의 중앙아시아의 산맥과 사막과 강을 넘어서 로마에 가서 팔았던 겁니다. 그 비단 장수들이 움직였던 길을 바로 오늘날의 실크로드라고 부르는 길이 된 겁니다. 어쨌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 고대 사회에는요 무역상들이 많이 활동을 했고 이들이 무역업을 해서 큰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드렸던 말씀이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많이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 사도가 그 당시에 무역업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권면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지 않습니까? 무역업을 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줬다는 것은 당시 무역업을 하는 사람 중에 상당수가 기독교 신자였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기독교 신자 중에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런데 이 야고보의 어조가 약간 비판적이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기독교 신자들 중에 무역업을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 업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오만하다고 평가를 했던 겁니다. 자, 왜 오만하다고 평가를 했을까요? 오늘 본문 첫 번째 구절 13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3절 초반부를 보십시오. 야고보 사도가 들으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뭔가 조언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언의 대상이 누굴까요? 13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장사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무역상들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전체를 살펴보면 이들에게 하는 이 야고보 사도의 조언이 비판적이라는 거예요. 왜 비판적일까요? 바로 이들이 장사를 할 때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인간의 계획에 의존했다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들의 세우는 이 사업 계획을 맹신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만하다고 평가를 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13절의 노란색 부분에 보면 이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업을 계획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노란색 부분을 보십시오. 이들은요 오늘이나 내일이나를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의 시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사업을 개시할 것인가 이거를 고민을 했고요. 두 번째 노란색 부분을 보십시오. 이들은요 어떤 도시에 갈지를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은요 사업의 장소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동시에 사업의 아이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대 도시는 도시마다 특산품이 달랐죠. 어떤 도시에 간다는 것은 그 도시에 있는 특산품으로 장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1년을 머물며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에 그 도시에 머물러서 사업을 할까요? 라고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1년 동안 팔 수 있는 물건을 다 사서 들고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의 예산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무역상들은요
언제 사업을 시작하며 어디로 가며 어떤 아이템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장사를 할 것인지를 사업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들이 이렇게 사업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린 나름의 결론에 가까운 확신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13절에 주황색 부분을 보십시오. 이들은요, 이렇게 사업 계획을 세우면 반드시 장사에서 뭘 본다고요? 이익을 볼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 신자들이 자기의 인간적인 계획에 의존하고 있는 이 모습을 오만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이들의 이러한 삶의 태도를 허탄한 자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악한 행동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인간적인 계획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는요, 바로 우리가 주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올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주님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신약 성경의 주님은 때로는 예수님, 때로는 하나님을 뜻하는데 여기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인간적인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존할 때에 우리가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거의 그대로 적용 가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대부분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하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말씀을 듣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인간적인 계획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그 무엇보다도 주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은 한 가지 점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대지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고 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경험과 지식에 의존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주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14절,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야고보 사도는 우선 14절에서 우리가 왜 인간적인 경험과 지식에 의존하면 안 되는지를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우선 노란색 부분을 보십시오. 왜 우리가 인간의 계획에 의존하면 안 됩니까? 바로 우리가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내일 어떤 일이 닥칠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죠. 그리고 그 내일 일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릴 적부터 알고 있던 한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세상적인 기준에 봐서도 대단히 장수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분처럼 장수하면서 살기 어렵다는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종종 착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뜻대로 움직일 수도 있고, 우리 뜻대로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우리 뜻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뜻대로 마음대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종 내 삶의 주인은 나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컨트롤할 수 있으면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있어야죠. 우리 생명도 우리가 스스로 주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 말은요, 우리 인간이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이 연약한 존재가 세운 인간의 그 계획에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야고보 사도가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14절의 주황색 부분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우리 인간이 얼마나 더덥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주황색에 비유적으로 잘 말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안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개는요, 바다 안개 혹은 한자어로 해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보면 밤이나 새벽녘에 안개가 많이 끼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안개가 낄까요? 바로 바다와 육지의 온도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리적으로 비열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바다는 비열이 크고 그리고 육지는 비열이 낮기 때문에 바다는 서서히 온도가 올라갔다가 서서히 식는데, 육지는 확 온도가 올라갔다가 확 식는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마치 이 바다는 뚝배기처럼 서서히 식어서 여전히 뜨거운데, 이 육지는요, 냄비처럼 이미 식어서 차갑다 보니까 그들의 온도 차이 때문에 이 바다 위에 이 해무가 착 하고 깔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안개가 언제 사라집니까? 해가 뜨면 즉시로 사라집니다. 바로 야고보 사도는 이 잠깐 생겼다가 확 사라지는 안개에 우리의 인생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안개처럼 우리 인생은요, 너무나도 약하고 연약하고 덧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계획에 의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15절에서 이것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15절의 노란색 부분을 보십시오. 우선 야고보 사도는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구문이 조금 번역이 아쉽습니다. 이 번역은 훨씬 강하게 번역을 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의 설교에 맞으려면 여기가 명령형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너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그런 거 공부하고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원어를 다 살펴봤습니다. 이것은요, 훨씬 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반드시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인간적인 계획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말하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주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살아가야만 우리는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왜 살아가야 합니까?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주황색 부분에 나와 있는데, 15절의 주황색 초반부에 보시면 주의 뜻이면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주의 뜻이면 이라는 문구는 일단 하나님의 뜻이면을 뜻하고요. 그리고 이걸 조금 더 풀어보면 하나님이 뜻을 품으시면 혹은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시면 이란 뜻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계획에 온전히 의존하지 않고 최우선순위로 주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면 누가 움직이신다고요? 이제 하나님이 뜻을 품고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추가적인 유익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주황색 부분을 보십시오. 우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내일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릴 수가 있습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유익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이나 저것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업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잘 아실 겁니다. 사업도 당연히 연간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한 10번쯤 세우면 한두 번 정도 계획대로 딱딱 맞아떨어지지 절대로 계획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게 바로 사업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이 대부분 다 그렇죠. 그런데요, 그렇게 길이 막힐 때에
맡길 때에 바로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계획, 수단,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수단, 인맥,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바로 주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 어떨 때는 이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어떨 때는 저 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남은 인생을 온전하게 책임져 주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각자는요, 각자 많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업에 대한 고민도 있고 직장에서의 미래도 불투명하고요. 건강에 대한 고민도 있고 그리고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자녀에 대한 고민도 무척 많으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떠오르는 것은요, 인간적인 어떤 계획에 의존해서 풀고 싶어하는 마음이 확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고 계획을 세우지만 우리는 그 계획보다도 훨씬 더 주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 올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리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품고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도 허락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떨 때는 이쪽 길을 그리고 어떨 때는 다른 길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남은 인생도 온전하게 책임져 주실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그러한 주의 뜻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남은 삶도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